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집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최가병 집사님 찬양을 드렸는데요. 우리 제 집사님의 찬양의 특징은 찬양을 이해해서 찬양을 하지 아니하고 그 찬양을 가지고 한 주간 그 찬양 속에 들어가서 그 찬양이 삶이 되어지고 찬양 속에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이렇게 굳건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그런 찬양의 우리 최가병 집사님의 찬양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니까 한 주간 동안 이 찬양을 아주 수시로 아주 와서 찬양을 드리면서 그 찬양 속에 가사 속에 은혜 받고 힘을 얻고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찬양입니다. 찬양을 이해한 찬양이 아니라 찬양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에 힘을 얻고 또한 그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진정한 우리 성도들의 찬양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미가서 3장입니다. 계속되어지는 그러한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되어지고 있죠. 오늘 또 역시 이 미가서는 그 시대, 여러분 물론 그 시대에 활동했던 그 시대에 대하여 메시지를 보냈지만은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이 시대에 오늘 이 시대에 그리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해야 할 줄 압니다. 미가 선지자의 오늘 말씀 메시지도 이 시대에 더 가까이 있는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듣는다면은 말씀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이 나에게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미가서 오늘 3장의 제목을 그렇습니다. 지도자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그리고 나중에 가면 그로 인하여서 결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하지요. 물론 100년 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당합니다만은 그것을 100년 전에 100년 후에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물론 미가서 7개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7개 장은 3개의 설교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이 첫 번째 설교고 그리고 오늘 3장과 더불어서 5장까지가 한 설교입니다. 그 중에 오늘 3장은 1, 2장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지도자들의 제약을 더 자세히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제사장, 선지자들에 대한 그러한 제약들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정치인들, 지도자들은 공의, 정의, 공평과 공정의 바탕이 되어서 백성들에게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러한 공의에 의해서 공의를 시행하기보다는 이제 나중에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백성들의 가혹한 세금 등으로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그들은 돈벌이를 위하여 교훈을 베풀거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도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따라서 예언을 한다든지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결국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시대에 잘못된 것을 애치며 심판에 대해서 애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짓 평안, 잘 된다, 평안하다 하는 말로 그러한 말로 백성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책망해야 할 선지자 제사장들이 오히려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에 그들을 범죄한 백성들을 위로함으로써 결국은 이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지도자들의,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의 총체적인 그런 부패로 인하여서 결국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폐허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선지자 미가는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았겠습니까?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우리가 2장에서는 그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말로는 안 되겠어서 그렇게 옷을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다 라는 이야기를, 메시지를 정합니다. 이것은 미가가 그게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에레미야도 그랬잖아요. 그런 말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다 보면은 그렇게 막 핍박이 있으니까 다시는 내가 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입을 꼭 다무고 있지만은 속에 성령께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범죄한 그들에게 공의를 외치고 또 미가도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경책하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요 사명인 것을 분명히 하면서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간에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꼭 굳이 전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1절부터 13절까지 길지 않습니다. 한번 어떤 내용인가 살펴보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먼저는 첫 번째 불의한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책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까지.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 권력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을 따라 공의롭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곧 사랑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섬겨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학대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살아있는 권력을 향하여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큼 그들이 극단적이고 무자비하게 악을 행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2절에 보면 몇 절입니까? 2절.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3절이죠.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와, 얼마나 무자비하게 그들이 백성들을 갈취하고 그리고 무자비하게
그들의 권력을 휘둘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4절에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그래 놓고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와 같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내 얼굴을 가리겠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그러한 악행, 무자비한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권력으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율법의 정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잖아요. 613가지지만 그것을 10개로 압축해서 10계명이요. 그것을 2개로 압축하면 두 가지 율법은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아래로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한다면 사랑이죠. 하나님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다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그와 같이 폭행을 하였으므로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무시하였으므로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자세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관계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이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자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우리는 그래도 아브라함의 후손, 택한 백성,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말은 하지만 이미 그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율법을 파기했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생활 속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악들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기도는 하나님께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죄를 회개하고 우리 기도의 순서도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5손가락을 통하여서 기도를 가르치잖아요.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회개죠. 가장 먼저 회개예요. 네. 그 다음에 간구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순서를 지키지 않아요. 그저 가장 먼저 뭐 합니까? 내게 필요한 것 간구부터 해요. 간구부터.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4절에 온다고 한다면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몰라. 안 듣겠어. 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해야 할 것이 회개하는 일이에요. 이 회개가 되지 않냐면은 꽉 막힌 묶여진 호수를 가지고 물을 대봤자 물이 흘러내리지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죄를 회개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압니다. 곧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먼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책망하지요. 5절과 8절인데요. 우리 먼저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먼저 5절부터 이렇게 합시다. 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읽겠죠.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한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제약을 보면 회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거짓 예언을 행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지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물면이라고 있는데요. 물면이 뭘까요? 먹을 것, 곧 뇌물을 말하고 있죠. 뇌물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들은 백성들이 그런 뇌물을 갖다 주면 백성들이 또 그것도 듣기 좋아하는 평안을 선포하고 그러나 먹을 것을 갖다 주지 아니하면 전쟁을 선포하여서 백성들을 마음에 공포심을 넣게 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날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의 예언은 하나님께 세우신 선지자라고 하면서 그들의 메시지의 이 기준은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이익에 따라서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 메시지의 기준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배를 채워주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이익을 따라서 우리가 정월 초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핸드폰이나 인터넷 들어가면 가장 먼저 뜨는 게 뭐였습니까? 핸드폰 키면 이거 그렇죠. 운세 그런 게 그게 뭐 떠더라고. 점, 복술 이런 것들이 떠요. 똑같아요. 네. 복채를 주면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고 복채가 적으면 사고 난다 하고 하면서 이업하는 이게 무당들이 하는 그런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기보다는 자기들의 만족을 위하여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분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거짓 목자, 싹군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6절과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그들을 향하여 경고합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지금 마치 그들이 하는 짓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고 금지하신 그런 미신이나 사술을 통하여서 거짓 이상을 이야기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요. 거짓 이상을 보면서 점을 치고 점쟁이 점을 치고 거짓 예언을 했으나 그러나 결국 그들은 흑암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흑암이 여러분 별을 보고 이제 점을 친다고 했을 때
빛이 있어야 별을 볼 텐데 흑암이 가려지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런 이상을 보고 그런 현상, 그런 통계, 그런 사술을 통하여서 점을 치는 것도 더 이상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미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들의 애언과 점이라는 것들이 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거짓, 사술, 악한 영의 속임수, 마술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 다 속임수잖아요. 마술도 속임수. 속임수를 가지고 진짜처럼, 거짓을 가지고 진짜처럼,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대로 자기들의 그 이익을 챙기는 그런 선지자들이 그 시대, 이 시대는 말할 것도 없이 그러한 시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때에 다 모든 것이 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판명되어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그러기 전까지는 그런 온갖 괴계와 사술과 미신이나 이런 것들이 난무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웃으면서 늘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신년이 되면은 모당집에 교회 집사 권사 한영이라고 써놓는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기독교인들도 그러한 것들을 많이 찾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이익에 따라서 전한다면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에는 영적 어둠의 시대, 혼란의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인터넷이 얼마나, 유튜브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이 내용들이 참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못 보게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우리가 동조하게 되는 우를 범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브나 뭐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으실 때 가장 핵심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전해지면 들으십시오. 그러나 그런 평안만 선포하고 회개하지 않아도 성공한다고 하는 내용들을 전하면 반드시 그것은 멀리해야 할 겁니다. 이 시대는 미가 시대보다 더 이러한 미혹과 유혹과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한 그러한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6절, 7절에서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하물과 이스라엘의 지혜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모두가 대부분이 그렇게 지금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가 흘러가지만 미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그런 공의와 권능으로 나는 여전히 나는 말씀을 선포하겠다. 하나님 말씀 메시지를 선포하겠다는 거죠. 이사야는 이야기를 하다가 이 톱으로 켜서 순교했잖아요. 죽었잖아요. 에레미야도 수없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수없이 죽을 위기를 많이 넘겼죠.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더 나아가서 권능과 그런 능력으로
이 말씀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선지자가 누구일까? 오늘 본문에 본다면은 이 죄에 대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참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는 시간이 지나면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지요. 역사 속에 722년에 나타났고 586년에 나타났지요. 대부분 99%가 우리는 잘 때 평안이 있어, 이 나라는 잘 때라고 했던 99%의 선지자들의 그들의 선포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722년에 BC 722년에 나타났고 또 BC 586년에 증거가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진실한 그러한 성도, 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복된 자,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사역자, 말씀의 선지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주신 말씀 바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목자, 교사, 목사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선지자는 어떤 상황과 정치적인 그런 타락 시대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참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주의 영을, 미가도 그랬잖아요. 내가 이런 말을 하겠다가 아니에요. 주의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 성령을 받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참 신성도요, 참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성령 안에 있기를,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참된 자세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9절과 10 마지막 절까지 다시 한번 미가는 이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정체적인 타락에 대해서 거듭 또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9절부터 11절까지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오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3장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대의 통치자들, 권력자들, 지도자들과 특히 제사장들, 선지자들, 즉 이스라엘의 모든 그러한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며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죠. 이제 그들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지도자들은 무엇을 받기를 원하고요? 지도자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제사장들은 거기 나왔잖아요.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고,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선지자가 아니라 점쟁이들이죠. 오늘날 기독교 점쟁이들이 참 많아요. 교회 간판 달아놓고 점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면은 복채 내면은, 언급 내면은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 상황에 맞게 말해주는 그런 기독교의 그런 점쟁이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중요한 것은, 재밌는 것은, 재밌다기보다도 11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과 엄청난 부정부패를 하면서도 그로 인해서 온갖 북이스라엘 땅과 남유다 예루살렘 땅을 죄악의 땅으로 변하게 만들어 가면서도 그들은 하는 이야기 뭡니까? 괜찮을 거야. 왜?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얼마나 어불성설인가요? 말이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악 속에 있으면서 죄를 지면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코 그들은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아니라 그들의 허황된 확신, 거짓된 그들의 평안을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자, 이로 인하여서 이제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2절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시온과 예루살렘과 성전의 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이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시온도 예루살렘을 다른 표현으로 시온이라고 하였고요. 성전의 산도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통 예루살렘이 이제 갈아엎은 밭이 될 것이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될 것이고 성전에 사는 수풀이 우거지는 그런 그래서 온갖 짐승들이 난무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이 미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2절 말씀은요, 나중에 에레미야가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실 미가는 에레미야 선지자 앞서서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나중에 에레미야가 먼저 미가가 했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을 합니다. 에레미야서 우리 26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그렇습니다. 에레미야가 나중에 미가 했던 말을 인용해 가지고 그렇게 될 것이다. 18절 하반절에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될 것이고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때 에레미야가 이 말을 할 때 남유다의 왕이 누굴까요?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제 19절에 보면은 히스기야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히스기야 왕이 에레미야의 이야기를 듣고요, 화들짝 놀랍니다. 그랬구나. 먼저 앞서서 이 미가 선지자가 그런 말씀했었지. 잊어버렸어. 하면서 이 히스기야는요, 그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고 히스기야 시대에는 재난이 있지 않았어요. 물론 그 후세대, 그 한 100년 후에 이제 586년에 미가가 예언했던 그대로 시온은 밭이 되어버리고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고 성전에서는 숲과 같이 되는 완전히 황폐해져 버리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미가는 이미 예언했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그 중에 그래도 히스기야 왕이 우리가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선한 왕으로 우리 여기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히스기야도 실수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에레미야의 이 말씀을 듣고 미가 선포했던 이 예언을 인용해서 했던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가 경각심을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바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고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물론 백성들이 잘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바로 서 있으면 백성들은 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만 있어야 할 곳에 똑바로 서 있으면 반드시 자녀들은 잘못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지도자요, 가정의 부모들이에요. 양이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근본적인 것은 목자의 잘못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지도자 한 사람이 잘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유익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도자들은 오늘 본 말씀 속에 자꾸 그거잖아요. 지도자는 뇌물을 위하여,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지도자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돈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닌 줄 압니다. 사명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돈이 오는 것이지 돈을 보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삶의 자세는 이 세상의 것을 위하여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나에게 주시는 그런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다 보면 그 사명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옆길로 가고 빠지고 없어지고 안 보이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똑같아요. 뇌 싹과 물질 때문에 거기에 빠져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미가 시대의 지도자들이 그러한 모습이었고, 그런데 오늘은 우리 이 시대는 어떨까요?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또 우리 각 사람 성도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의 자세는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지. 여러분, 내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지고 사명이 목적이 되어지고 이웃이 목적이 되어지고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 원하신 삶이요, 율법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미가서는 꼭 우리가 더 새겨들어야 할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이 사회와 교회와 우리 이 지역사회에 그러한 공의와 진실을 사랑하는 올바른 지도자들이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 압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미가서를 통하여서 그 시대의 모습이 아니요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이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가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아 감동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이 시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사회에 또 이 교회에 진실되고 공의로운 그런 올바른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보내주시옵소서. 아니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